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좋겠죠.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5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혼인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혼인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에도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면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저녁이 시작될 때에 결혼식을 합니다. 아마 새날 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까닭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 예수님 당대에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2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주인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그걸 3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언제 오는 줄 모른다. 예를 들면 38절에 보게 되면 2경이나 혹 3경에 그랬는데 로마식으로 하면 밤을 4등분 나눠요. 그러니까 4등분 나누니까 1경이 3시간씩 되겠죠. 6시부터 3시간 9시, 12시, 그 다음 3시, 6시 이렇게 나누고요. 유대인들은 밤을 3번 나눕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되겠죠. 6시, 10시, 2시, 6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을 이제 그 시간은 가장 깊은 밤이죠. 가장 깊은 밤 해당되는 건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지 않지만 중동 사람 하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중동 사람 옷을 어떻게 입던가요? 남자들도 치마까지 통으로 입잖아요. 남자들도 지금도 그렇게 입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입었단 말이죠. 통으로 입으니까 꼭 자루 뒤집어 쓴 것 같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을 좀 쓴다든지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하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딱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등불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좋고 핸드폰에 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등불이 없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등불이 없으면 손을 더듬을 만한 그 흑암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전기 들어오기 전에 밤에 달이 없던데 깜깜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해도 내가 늘 다니는 집이어도 등불이 없으면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똑똑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총알같이 달려가는, 좀 더 지혜로운 종 같으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인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껴있는 복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띠를 띠고 종이 해야 되는 것을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좀 앉아봐, 좀 앉아봐 이렇게 놓고는 주인이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종에게 섬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저녁에 그렇게 하는 것도 감동인데 초저녁이 아니고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도 주인이 오자마자 문을 활짝 열면서 주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어떤 문맥이냐,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부자랑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주인이 언제 온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셔서 재산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인이 언제 올지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가 주인 앞에 가서 언제 계산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는 절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그분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분 앞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요,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청지기가 주인님이 대충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큰 주인 집에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살림을 사는 사람인데 주인이 그냥 가겠어요. 아무 소리 없이 내가 언제 올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밤에는 오신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날씨를 보면서 대충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언제쯤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 정도 되면 주인님이 언제쯤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일찍 오실 수도 있으신 것이고 또 늦게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새벽에 이렇게까지 주인 오실 때까지 앉아 있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전폭적으로 안테나를 저 천국에 두고 예수님께 두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내가 그것을 알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다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청지기는 성실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께서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내가 뭔데 청지기가 되어서 이 집을 관할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 주인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귀하신 주인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잘해야지. 우리 주인님 빨리 보고 싶다. 언제 오시나?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서 수요 예배 안 나가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좀 창피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주님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억지로 끌려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상 받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기뻐서 하게 되면 내가 좋다고요, 내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큰 은혜를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저 천국에서도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피곤한데 주인이 그 청지가 확 짜고 있으면서 정말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면 그걸 바라보는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지, 내가 사람 하나는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쓴 거야, 이렇게 하면 청지기에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주인이 있는 한 그 청지기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볼 때마다 주인이 싱글벙글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사는 거, 그 집에 일하는 거, 뭘 해도 신나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죠. 바닥을 기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9절에 도둑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면 언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쪽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주인 몰래 가는 사람은 도둑이죠. 주인 몰래 가야 훔칠 수 있으니까 이 도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알지 못할 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냐? 마치 도둑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온다.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온다. 그래서 4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목사님께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용한 분이, 세상적인 말로 우리 쉽게 이해를 하니까, 어떤 용한 분이 주님 오신 날을 정확히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시간 알아맞혔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시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오겠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 오시는 날 누군가 안다면 그 시간은 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우주적인 사건, 객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건, 개인적인 사건,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은 안 오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어떤 또 사건으로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도둑처럼 임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도둑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종말론적인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인이다.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뭐냐?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주님 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수요 예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 오셔야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니까. 여기 안 오셔도 얼마든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 안 계셔도 정말 천국 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만약 밤 12시 오신다 하면 잠자도 괜찮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님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복된 자가 누구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분 아니겠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시는 거에 다 초점을 두고,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목회를 그냥 게으르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장로의 직분을 대충 감당할 수, 곧 주님이,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데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다시 말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내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5절이죠. 35절,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 태도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내가 아르바이트 생을 한 명 썼는데
우리 가게 한 명을 썼는데 이 태도가 너무너무 불량해요. 오는 손님한테 막 그 인상 팍팍 쏘고 막 욕을 해대고 뭐 그래요. 그럼 술시켜서 당당하게 쫓아버려야지.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탓하게 보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아까 읽은 그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 깨어있는 자세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된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자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고요. 그래서 맨날 짜증내고 맨날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 얼굴 보면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안 봤으면 싶어요. 보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고요.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어떨 것인가? 요즘 에스겔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곧 사람에 대한 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냥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병들었다고 그냥 무시하고 이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장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 연약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돌보지 않는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교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쁘게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는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너무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이분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오셨습니까? 목사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별처럼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복된 자다 그 말이에요. 복되도다 나오잖아요. 그런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물어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간단하죠. 이제 크게 맡은 자가 있다. 많은 것을 맡긴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적게 맡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장로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고 권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고 일반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죠. 일반 성도가 수요 예배 안 나온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성도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장로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왜 장로님이 안 나오시지? 권사가 안 나오면 왜 권사님이 안 나오시지? 이제는 이 기대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대조차도. 옛날에는 집사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집사 아직 감당 못했어요. 집사 지금 물러나요. 집사가 안 됐어요.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항존직들도 예배 안 나오고, 직장도 마찬가지거든. 직장도
직장도 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부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일반 사원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원은 그냥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면 딱 되겠지만 사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장은 새벽까지 가서 준비하고 다 떠난 뒤 돌아보고 또 계획 짜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란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42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가 뭐겠어요? 지혜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목사가 태인교회는 내 거야. 내 왕국이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태인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 사명 주셨어.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섬겨야지. 하나님 주신 성도인데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 하나님께 나에게 돈을 맡겨주셨구나. 이 돈을 잘 사용해야지. 귀하게 사용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앞에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리고 즐길 줄도 알고 미래를 위해서 보관할 줄도 알고. 그런데 뭘 몰라요? 지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지가 대장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뭔데 이건 전부 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도 지혜도 은혜도 전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지혜롭지 못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재난 때도 보게 되면 재난 때도 도지사가 또 도시시장이 그 시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가 해야 될 것도 모르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바, 내가 맡은 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교만하게 굴고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뉴스 한번 나오면 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진실한 청지기가 됩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면 성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주어진 맡은 바를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오시도 맞이할 준비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그 다음에 알고도 한 사람은 크게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알고 여러 사명을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감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나는 주인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주인의 재산, 주인이
그 중요한 이 종들, 자기 밑에 있는 종들 다 주인 것이니 내가 주인처럼 잘 다스리고 잘 모셔서 주인의 큰 기쁨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주인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는 주인이 오실 뿐만 아니라 주인과 함께 할 때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 감당해야 될 자리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리라.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앉아도 놓으십시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떠날 때 어떻게 먹습니까?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도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된다. 이 자세를 꼭 기억하셔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냥 여기가 전부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